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 하는 믿음직스럽다, 확고하다, 뭐 그런 뜻이죠.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고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야 합니다.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구별돼야 되는데, 사도가 이게 디도, 이렇게 보는 이 디도서 이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고 고대했던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선이 없어서 그렇게 안달부리고 예타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예절 복통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선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뭐가 없어서 자살해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죠. 힘이 없어서 자살하고, 그리고 외로워서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 왜 그러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야말로 새롭게 하심이거든요. 새롭게 하심이라 하는 것은 있는 데다가 추가해서 하나 더 숟가락 얹어주시기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라 하는 것은, 하심이란 세상을 보는, 또 세상을 사는 모든 그 관점 자체가 획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가 봤으면 저 인간 미쳐서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대부분 사람은 자신을 정상인으로 봅니다. 정상인. 그 정상인으로 보는데 그 자기를 정상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철학이랄까, 세상 보는 태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하루 살아가는 그 의도, 뭔가 노리는 게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절대화하는 것은 현줄 대상자가 안 보일 때까지, 견줄 대상자가 안 보일 때까지, 예선전, 본선, 예선, 본선, 준결선, 결선 끝까지 나눌 때 제 1인자가 되는 겁니다. 1인자라 하는 것은 자기 말고 다른 견줄 대상이 없는 거,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이 최고라 하는 것은 절대적 자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특히 종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본성은 인간들이 그걸 접지를 안 해요.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 목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전도 10명 했다고 칭찬하게 되면 9명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2명만 더 전도하면 이제 자기가 최고가 되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1년 동안 새벽 기도 5번만 빠지고 다 나왔다고 칭찬하게 되면
그러면 몇 번만 하면 빠지면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4번만 빠지면 되죠.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데 일주일에 3번 나와서 봉사한다면 자기는 몇 번 나오면 돼요? 4번 나오면 되죠. 3번 나와가지고는 영 성이 안 차요. 기분이 나빠 안 돼요. 사람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최고의 자리에, 견줄 대상이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니까. 재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도달할 그 목표, 회사를, 자기 회사를 만드는 그 목표.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재벌 총수가 되는 것과 킬러 영화에서, 예, 사람들 다 쏴 죽이는 거하고 차이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똑같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2명입니까? 단 1명이죠. 최고의 하나가 목표로 있는 이상 사람은 어떤 역경과 수모도 감내해가면서 기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는 확고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절대적 자유라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뭐냐면 뭐가 되느냐 하면 견준다고 했으니까 견줄 대상이 없다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 하면 경쟁자가 없다 해. 경쟁자. 그럼 경쟁자라 하는 것은 결국은 예, 힘과 힘의 마주침이죠. 예, 힘과 힘의 마주침이에요. 싸우는 거죠. 오랜만에 뭐 동창생들 만나고 학교 동창생들 만나보세요. 힘과 힘의 마주침입니다. 꼭 동창회에 나와가지고 또 못난 것들이 꼭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소주 7병 먹는다 이런 다른 정상을 차 자랑하고 차 바꿨다 외자로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소주 자랑할 게 없어요. 소주 7병 먹는다. 예. 그 실질적으로 왜 소주 7병 그러니까 소주 회사 홍보하러 왔어. 왜 그걸 자랑해요? 길게 자랑할 게 아니고 오기가 그런 오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묻읍시다. 정생생 해가지고 소주 7병 먹는 거 하고 목사들 모이고 나 교인 5,000명이나 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이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중생에 있으신가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중생이라는 자체가 새롭다는 뜻이고 성령에 새롭게 하는 것도 새로운 거죠. 새롭다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어느 자리에서 새로우냐 하면은 인간들이 웅성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인간들과 다른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 할 때 이미 그 선은 그냥 선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짝을 이루어요. 뭐가 하면 악과 이 짝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악이 뭐냐는 이미 여기서 결정 났죠. 악은 뭡니까? 중생도 없고 새롭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사모님, 옆집 가게 그 아줌마 선입니까? 악입니까? 저 중생 안 됐죠? 새롭게 성령이 건너 없지요? 그러면 그거는 어둠이고 악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거듭났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단골 많은 그 옆집 아줌마가 부럽다. 뭐 어디를 봐서 새로운 겁니까? 그러면 어디를 봐서 새로워요? 예. 어떤 목사가 성령의 축소의 십성과 성령이 새롭게 했다. 그런데 신학교 동기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5,000명 됐다. 아, 부럽다. 그게 부러운 겁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서 거듭났어요? 도대체, 거듭난 티가 나는데, 5,000명이 그렇게 부러워요?
김중배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부럽더냐? 예? 새롭게 되었으면 새롭게 되는 남이 도저히 이거는 인간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선한 일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이 새롭게 한 사람이 선한 일을.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선한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선한 일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성령 받은 자의 선한 일과 예수님의 선한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같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에서 나오는 그 선한 일은 이미 예수님이 제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아니면 중성입니까? 몇 번입니까? 중성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선한 자도 아니고 악한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안에 뭐가 강력하게 작용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죠. 작용해서 예수님을 떠밀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올 때는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그 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떠밀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그 사람 속에 가득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안 미워할까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생의 그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근거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한 걸 한번 정리해보면 선한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서 죽인 그분이 진정 선한 분이었다, 의인이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선한 일이에요. 지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지요. 왜 그 주님의 선행에다가 우리의 선행까지 보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 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아예 차버리냐 말이죠. 이 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그게 상당히 따지기 힘든 일이에요. 또 디도서 3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했는데 왜 거듭나게 하지 않고 왜 불법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왜 선한 일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왜 인간이 좋은 말로 하면 왜 선한 일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좋은 교훈과 좋은 명령과 좋은 지시에서 고분고분 순종하면 왜 그게 선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왜 불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디도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우리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행동,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이고 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가부터 따지지 않으면 여기 흐름을 전혀 우리는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하게 되면요 이런 게 돼요. 내가 선하다를 자랑해버려요. 내가 선하다. 근데 내가 선하다는 그것은 거듭나지 않고 중세의 시선이 없는 사람의 전매특허처럼 내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까 이 경제나 말 했죠. 견주를 세상 어떻게 인간이 교회에서도 선함과 착함의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선하다. 아니 내가 선해. 내가 의로워. 아니 내가 의로워. 그렇게 경쟁이 됐다는 자태가 둘 다 가짜다 뜻이에요. 둘 다.
둘 다 가짜예요. 만약에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성령이 거듭났으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세우는 자기 행위가 그렇게 네가 의뢰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나는 불법이고 악하다. 됐냐? 그렇게 나와본다. 그렇게. 나 개입니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나 세리처럼 나는 고기도 뭐 감히 고기를 몰두고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하는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듭니까?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는 게 그게 힘들겠어요. 어느 것이 힘들겠어요? 나 이랬으니까 잘났다 하는 것이 힘들겠어요. 나는 뭘 해도 죄인 못 났습니다 하는 게 힘들겠어요. 어느 쪽이 그 유지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나 잘났다 하는 것은 덜 힘들죠. 왜? 그게 평소에 하는 행세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까도 다시 강의를 다시 하게 되면, 사람이 그저 행동할 때 다 그 노림수가 있고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 했은가요? 그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견줄 대상자가 안 보일 때까지 자기를 뭐로 만든다? 절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화하는. 낚시 노는 데 가면 낚시에 고수 따로 있고, 바둑 두는데 바둑 고수 따로 있고, 등산하면 등산가 따로 있고, 물리학 상식이 하면 그 동네 그 바닥에 또 고수 따로 있고, 예. 교회에서 공부 좀 하면 교회에서 공부도 도사도 있고, 성경 봉독했다고 자랑하면 성경 다 외우는데 가는 동네에 있고.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면은, 그게 사는, 자기 절대화에 대한 미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절대화 되게 싫어요. 나 그런 목적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왜 사는데? 꼴찌 되려고 살아요. 꼴찌는 아니고, 3등 하려고. 4등보다 3등이 뭐, 4등 앞에 3등은 절대로 안 돼. 예? 나는 한 25등, 그럼 26등 앞에 25등은 절대자예요. 딴 사람보다 못나 24등한테 밀리지만, 나는 니하고 비교해서 난 니보다 낫다, 이겼다, 이 말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나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보다 나으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요소가 내한테 품고 있다는 말은, 지금은 25등이지만, 보라! 언젠간 나는 드디어 24등, 23등으로 차츰 나아가겠다. 어디까지? 최후의 1인까지. 근데 2등까지 올라가는데, 1등 안 돼가 좀 속상했는데, 1등 교통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야호! 야호하고 이제 신나하겠죠. 이 모든 인간은 사탄의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자가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꼭 1등, 2등 안 돼도 이미 그런 잠재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1등이 안 된다. 그 도중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견줄만한 대상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1등이 안 돼도 절대자가 안 돼도 절대자 행사는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날 무시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요즘 모욕감 얼마 합니까? 8,000원, 6,000원이니까 여기. 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다. 절대자 2명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관찰합니다.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나? 니는 나에게 안 줬나? 이 호시탐탐 이거 노리고 있어. 만약에 아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바쁜 데 있어가지고 예, 빨간불인데 뭐 딴 데 정신 팔고 하고 뭐 물병 줍고 이렇게 하다고만 빨간 물 먹고 그냥 천천히 예, 5만짜리 하나 끊겨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아내가 이미 이제 벌금 종 오면 인정하잖아요. 벌칙금 오면 인정하죠. 예, 바보가 인상 그 인정하다가 내가 참 과속해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내가 인정한다를 생각하고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5만원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 예? 내가 돈 5만치 오늘도 더 열심히 더 벌어줄게. 나는 난 돈 5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5만원 때문에 마음 상하는 당신의 그 마음의 생책이 나니까 그게 너 아쉬워 아까워. 예? 그렇지 하지만 내가 예, 아마 내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당연히 바쁜 일인데 잘했어. 예? 잘했군 잘했어. 그 안에 해제 노래 있잖아요. 하춘한 노래 하듯이 자기가 이래 되기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데 남편은 그걸 잘됐다 해가지고 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서 7만원치 5만원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차 몰고 갈 때 당신이 한두 번이야 이래 나와버리면 이게 상대방이 이미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는 상태에다가 윽박지는 것이죠. 왜 윽박질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벌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아내 쪽이 한 실수했다고 가벌관계가 일단은 작성상 일단 후퇴하죠. 그럼 니는 한번 보자. 일단 또 놀이죠. 이제 카드가 오게 되면 이제 살핍니다. 예? 나는 5만 했지만 당신은 50만 원이야. 이래가지고 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부부가 아니고 이건 뭐 어서간에 전쟁하려고 결혼하는 것처럼 이거는 심지어 부모뿐만 아니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한번 보자. 성적 꼬라지하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책상에 반드시 앉아 공부하라 하는데 가면 니 빈대시 누워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니 이래가 빌어먹는 거야. 아들이 하는 말이야. 엄마 나도 안다. 하나 밀렸어 가지고 인간이라는 어떤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할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그 자기의 속내를 한 걸음 더 성취성에 가깝도록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는 전례의 찬스로 이용하기 마련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수셔서 나는 그보다는 덜 약점이 있는 사람처럼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거는 불연속성이 아니고 결국은 의에 그리고 선함에 연속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그 목표는 어딥니까? 나는 의로움과 선함에 있어서 남하고 견줄 대상이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난 최고다. 라고 자랑할 때, 가양질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 상대로 하면 이거 윤리가 되고, 개인적으로 양심을 그거를 하면 이게 뭐냐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과 양심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서 3장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연속성입니까? 불연속성입니까? 예? 어제 그의 건강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연속성이에요? 불연속성이에요? 불연속성이죠. 끊어져 있죠. 단절되어 있죠. 본인이 스스로 단절됩니까? 인간이 스스로 단절할 수는 없어요. 단절하는 그 단절하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단절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단절했는데 그 사이에 내 의지가 포함되어 버리면 그건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바란 거예요. 단절을 하고 일단 내 죄인이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주께서 성령 오시게 되면 나는 다시 이어져서 건너게 된다 라는 걸 미리 사전에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결국은 불연속성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소위 스스로 단절했다는 자리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의지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바로 윤리가 도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웅서사 구조를 해요. 영웅서사, 또 영웅이야기, 쉽게 영웅이야기래요. 영웅이야기 되는데, 영웅의 특징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 반전이 있어요. 영웅인데, 영웅이 그냥 영웅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패를 겪어요. 역경을 겪고. 하지만 영웅은 어떻게 된다? 그 실패와 극복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그동안 자기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러한 에너지가 오히려 그 역경과 그걸 실패를 통해서 정강되게 되면 그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적들을 부수고 기어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마법상에 갇힌 자기의 애인을 건져내잖아요. 영웅 구조가 심청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자기 신랑을 거지라고 여기는데 단절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지가 아니라 그 마을에 암행어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것은 그 단절 넘어 있는 그 존재가 단절 이쪽에 있는 내 존재와 같은 존재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먹으면 안 되고,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절대가 되려면 이 정도 수문은 내가 감당을 해줄 때 나는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 절대자를 앞당길 수 있다. 나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영웅설화. 옛날 모든 신화가 영웅설화예요. 당군도 마찬가지고, 당군도 그 사람 되기 위해서 곰이 뭘 먹었어요? 마늘하고 이게 하고 먹었죠. 이게 이제 어벤져스라는 그러한 인류의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악당들이 이렇게 좀 밀려요. 하지만, 하고 내부 발동기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감당도 못할 정도로 파워가 나오죠. 파워레인저, 하면 전부 다, 멍때리죠. 남자아이들이 왜 좋아합니까? 결국은 정의는 이긴다 해야 합니까? 정의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 땅에서 졌지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거기입니다. 약하신 그리스도예요. 약하신 그리스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조금이라도 힘주시는 주님이 나오면 100%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악마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버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버림받고 세상으로 버림받았잖아요. 양쪽 다 버림받았죠. 성도도 양쪽 다 버림받아야 돼요. 아버지께 버림받는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왜? 버림받을 만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데, 거기에 무슨, 서글픔과 서러움이, 분통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지옥 보내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갈만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구원받은 세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눈 가까이 왔다. 옵니다.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끼끼끼끼 막 울면서 그래, 네가 죄인 거 알았구나. 너 같은 인간은 의인된다. 할 때 주님이 왜 웃고 성공해서 이렇게 혼자 까불고 그랬습니까?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그 단절이야. 천국과 끊어짐이 이게 하나님의 조치인데 그 조치가 이제서 그 조치가 합당한 조치 맞습니다. 그 동의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못 간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었는데 이게 불만할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다운 당연한 철이었습니다.
행정 조치였습니다. 라고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조치, 내 멸망받는 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라는 그 조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했다함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조치와 대신함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받고자 하는 그게 고개를 내밀으면 안 돼요. 구원은 무슨 구원, 나 같은 인간에게. 당연한 조치,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당연하지. 그 당연함과 예수님의 대신하심이 결합이 돼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전에 어떤 노림수나 꼼수나 조작이 전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이렇게 난해하게 이제 접어들어야 되겠죠. 뭐냐, 아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짝을 이루는, 무엇이 악한 일이냐를 알아야 된다 했죠. 아까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어떤 인간이 만약에 지옥 간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죄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땅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죄 졌다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이유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어느 쪽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도서나 신약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배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요.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풍랑이 그때 요나는 물에 빠지잖아요. 강제로 물에 빠졌죠. 자신에서 내가 죽을게 하고 빠졌지만,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빠졌지만, 그럴 때 요나가 물에 빠진 것을 쳐다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 덕분에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산 쪽이에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어느 쪽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쪽입니까? 물에 안 빠진 쪽이에요? 물에 빠진 쪽이에요? 요나 쪽이에요. 요나를 해놓고 저거는 좋다고 휘발 물고 여행했던 그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요나 쪽이죠. 요나 쪽. 하나님이 일하는 기둥이 요나냐 아니면 바깥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말이죠. 요나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요나 뛰어내릴 때 그들도 같이 뛰어내려야죠. 저게 살 길이라고. 미쳤어요. 바닷물도 차온데 온도가 좀 뜨시면 또 수영 겸 하겠는데 투보도 없이 혼자 죽으면 되죠. 왜 다른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는데 같이 잘라 죽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요나는 바로 예수님의 표정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따라 죽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하다는 정의가 나와서 악하다는 것은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바로 누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 기둥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마찬가지로 자기 살기 위해서 갔는데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물속에 던져버렸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풍덩 하고 물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걸 쳐다보는 다른 사람은 그 은혜로 보겠습니까? 예? 참 당신 인생도 참 기구하다 이래 보겠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참 처량하고 가련하게 보겠지요.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아플 때 예수님 막 불러가지고 긴급 호출해가 119 불렀는데 119가 듣고도 안 와. 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빠가 예, 기다리다 결국 오빠가 죽죠. 유대인들이 진짜 얼마나 예통했는지를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나이도 45세인가 뭐 그런 나이. 물론 45세 안 나왔지만. 45은 김주혁이고. 하여튼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옳게 언니 오는 거 보네. 결혼도 아닌 것 같아. 왜 김주혁 압니까? 결혼도 안 했다. 예? 나이 40 중반에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천하게도 세상에 좋은 맛 행복만 몹도 못 보고 그것도 예수님을 뒤에서 궁지르고 막 욕했습니까? 예수 죽어 이랬습니까? 예수 당신 싫어 이랬습니까? 경쟁에서 우수상 받았죠. 예수님 잘 모신다고. 예? 그 여동생 마리아는 택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서 우수상 받았고 언니 마르다는 요리 잘해가지고 잡채라든지 고추튀김 이런 게 백날 해주지도 않고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칭찬받고 그리고 올 때마다 숙소를 정해가지고 대접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충성봉사 다 했는데 돌아온 상이 뭡니까? AI 죽으라 해야 합니까? 죽으라가 상이었어요. 죽으라가 마르다도 실망했고 마리아도 실망했고 저희 길가 친척 유대인들 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나사로를 죽이는 것은 바로 마리아로 하여금 나중에 예수님 6월절 죽을 때 마리아가 향수병을 깹니다. 뭔가 눈치챘어요. 지금은 따라줄 수 없지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향수병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 당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주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되고 안 되고의 모든 권한은 결정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섬기느냐 대접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에 방문하신 것도 우리가 대접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일반적인 간택이었고 채택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 자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중심 기둥으로서 여기 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심 기둥. 그럼 그 전까지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각자 인간은 내가 선악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선악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건 칼빈의 그런 오류가 발생돼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적인 것 또는 중립적인 그런 가치관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 1번, 2번이 아니고 1번, 2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도덕질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지금 오줌 누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이게 2단 아니고 이게 2단이잖아 이게 2단이잖아요. 지금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앞에 관찰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각자 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선과 악과 중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연속성을 위한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악인 거예요. 이 자체가 악인 거예요. 중성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악 총가가 아니잖아. 선이 아니면 악 아니면 선이에요. 그 인간이 윤리 도덕이 성경에서만 윤리 도덕 선함과 관계없다는 이유는 바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는 중성적인 요소를 인간들이 자꾸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중심은요 세상에
중성도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진짜 파리가 이 방에 달라든다. 이 파리 하는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주되심과 복음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 근데 인간이 따지는 진리 도덕은 요거는 내 선한 데 관련되어 있고 요런 짓 하면 내가 악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선도 아니고 중간쯤 되네. 본인이 선과 악과 중립을 영광성을 본인이 정해버려요. 본인이 정해버리면 파리가 나는 것은 이건 악이 아니고 선도 아니고 이거 중성이라고 본 겁니다. 이 중성 자체가 중성적인 가치관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간 만들 때 이 중성의 가치 자체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할 때 이미 안 따먹으면 선이고 따먹으면 악이 되죠.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그 문제 출제를 어디에 아담이 지가 제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협의해서 된 겁니까? 일방적으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꽂은 겁니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셨지요. 일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선악과 그 문제 말고 내가 내 문제 내겠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 문제보다도 니는 잠잘 때 오른쪽으로 누구라면 그 문제 제가 내가지고 저는 오른쪽 눕겠습니다. 이런 식이라. 쥐가 출제내고 쥐가 판단하고 실제로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 고아원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친한 친구가 엄마가 아픈다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아끼는 돈을 주겠다. 이건 누가 봐도 선한 것이다. 라고 자부했던 울산의 한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자살했어요. 오늘 뉴스 나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양강에서 제가 그걸 좀 많이 깊이 다뤘어요. 도대체 이 청년의 문제점을 발견하라, 이런 거. 친구가 엄마가 아픈데 왜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엄마 아픈데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친구 아픈데, 엄마 아픈데 왜 도와줍니까? 뭐라고 하냐? 친구니까 한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구 친구인데?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를 누구 중심으로 돌립니까? 내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도시락 사줬다. 왜 사줍니까? 내 자식이거든. 근데 성경은 무엇이 선입니까?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죠. 주님은 그 귀한 자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자식이냐, 나냐, 지금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다가. 아이고, 자식 귀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을 초월해서 이 본능입니다, 이거 하거든요. 그걸 본능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야죠. 자식한테 나쁜 짓 안 시키는 게 죄가 아니고, 나쁜 짓 시키는 게 죄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니, 그거는 죄 짓고 싶어서 죄가 아니고 본능입니다. 죄라는 건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나무 자식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지만, 지 자식 아프면, 지 자식은 안 죽어도 아파요. 가슴 아파요. 본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중심을 내 중심에서 그런 거예요. 예. 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 아들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는 게 그게 나쁩니까? 이거 하거든요. 화를 내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면 한데 발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작을. 예, 점잔치 하도 막 발작해. 있는데, 그게 나쁩니까? 나쁘죠. 왜 나쁩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은,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니는 거기에다가 금방지게, 주님의 중심의 관계에다가, 니가 거기다가 함부로 끼어든다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이건 내 자식입니다. 이라고 했다고. 내 자식이라고. 주님 중심,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식인데, 존재인데,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아파서 나왔다고 뭐, 나왔던 자식이라고 해. 이 내 자식입니다. 하고 있다고 해. 그래, 뭐, 일 보이다가 아프면 다 지거 되겠네. 버스에 이렇게 발 집어넣어가, 발 아프면 버스 지거 되겠네, 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세세한 움직임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소용돌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자기 몫을 따로 뽑아내려고 합니다. 예. 그 뽑아낸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뽑아낸 만큼은 나는 그리스도 중심 되기 싫어. 이 내 중심이고 싶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짜증나서 내 건 없노 하고 끼어드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열왕기 하가 5장에 보면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두병 고치러 온다고 선물을 가득 들고 왔거든요.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하니까 그 게하시는 지금 병 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저 가져온 선물 저거 그냥 가가면 아깝다 해가지고, 예.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가 그 선물을, 예, 가로챙겨 되죠.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고쳐줄 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아무 병도 못 고칩니다. 다만 엘리사는, 예, 주님이 친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변사죠. 옛날 그때에 항해에서 변사 있잖아요. 김경배하고, 이 변사네, 변사. 움직이는 거 돌아가는 거 보고 변사하는데 그 변사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다. 이런 게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이게 지금 변사 역할 하는 게 변사 역할. 오늘 우리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도가 성자죠. 그 성도가 이 땅에 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나의 머리카락 3개를 또 희게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염색을 한데 염색에 독해가지고 다음에 염색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변사가 되면서, 예,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번 일어나는, 심지어 나한테 일어나는 일도 내 중심 하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 주님 돌아감을 증거하고 내한테 일어나는 그런 주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가,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 자기 중심밖에 없는 세상에서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그 새로움이에요. 더러운 내가 되는 게, 더러운 내가 깨끗한 내가 되는 게 새로움이 아니고, 더러운 나가 주님 중심의 나로 바뀔 때, 그게 새로운 거예요. 나 중심이 뽑혀버리고, 거기에다가 주님 중심이 기둥이 박히는 게 새로운 거예요. 다른 새로움은 없어요. 선과 악의 중심이, 에덴 동산일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선악과 따먹으로 말하면, 훼손됨으로 말하면, 그 중심이 마귀나라, 인간으로 중심이 바뀌어버려 버렸습니다. 중심이. 인간은 선악과를 아는데, 지가 신악과를 아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해서, 거기서 신처럼 되겠다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인간 중심의 중심을, 그 다음에 뭐로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옮겨야 되겠죠. 그 옮기면서 그냥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으로 바뀝니다. 요즘이 중요한 거예요.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이고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악이 되는 그 가치의 전적인
바꾸치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싶으십시다.